오늘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의 길을 건너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는 것입니다. 상상의 가래를 굉장히 펼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이 본문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25번 정도 이 홍해의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가장 역동적으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치고 인도하셨는지, 또 홍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13절부터 31절까지인데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물을 주워가고 물은 그의 좌우에 떠밀리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와 그 기둥 가운데서 애굽을 부시고 애굽을 어떻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로 내밀어 이 사람과 그의 병거들과 바병들을 위해 다시 그들에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둥들을 덮게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힘들을 다 보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주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이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홍해를, 바다를 둘로 갈랐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실 먼저 들죠. 오늘 이 시대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많고 또 다양한 기술이 발달해서 홍해만 가르겠습니까? 태평양도 가르고 우주로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금부터 3,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어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사람이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실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와 같은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성경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말하자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홍해를 가르고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은 너무나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 가능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람들의 견해가 그래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우리도 한두 번쯤 들어봤을 법한 견해는 홍해가 우리가 아는 홍해가 아니라 조그마한 호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이 지도를 몇 번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라암셋이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 북쪽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출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수에즈만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길쭉하게 홍해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홍해죠. 이 홍해는 깊이가 굉장히 수에즈만은 깊습니다. 제일 깊은 데가 800m 정도 되고, 그리고 아카바만 여기는 제일 깊은 데가 1200m가 넘습니다. 여기에 제일 깊은 홍해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 하더라도 1200m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절벽이죠, 절벽. 절벽을 등반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한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 하더라도 이 800m 되는 경사를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몇 가지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 홍해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게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한 수에즈 운하. 여기 보면 호수가 몇 개 있습니다. 호수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법 큰 호수가 이 비터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주변에 갈대가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나일강 삼각주 인근에 발달한 늪지대와 비슷합니다. 깊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는 갈대가 많이 자랐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홍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얌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얌수프. 이게 뭐냐면 갈대바다, 이 말입니다. 갈대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수에즈만이나 이 아카바만에는 갈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갈대가 많이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 비트 호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렸다. 홍해가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깊은 데는 사람 키를 넘는 데도 있지만 얕은 데는 물이 첨벙첨벙한 그런 늪지대거든요. 굉장히 산식적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번에 이 견해를 받아들이기에는 또 다른 반론이 생기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늪지대를 갈대숲을 무사히 잘 건넜는데 마차를 타고 오고 잘 훈련된 이집트 군대는 이 늪에 다 빠져 죽었다, 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어린아이, 노약자, 짐승들 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늪지대를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물에 다 빠져 죽었다. 이 말 안 되잖아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 동네는 뭐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호수를 갈 필요가 있습니까? 둘러가면 되잖아요. 바보가 아는 이상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기로 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이게 가능하냐? 바람 불고 바다를 가르쳤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라고 보기에는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Center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옮기니까 국제 대기 연구소 이런 데입니다. 여기서 뭘 연구를 했느냐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홍해 바다에 얼마나 센 바람을 일으키면 이 바다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시속 100km 정도 되는 바람을 6시간 동안 보내니까 바다의 수면이 약 2m 정도 낮았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윈드 셋다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윈드 셋다운. 시속 100km로 6시간 바람을 날리니까 이 수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도 바로 반론이 생기죠. 이 바다가 벽이 되고 바다가 합쳐졌을 때에 애굽의 군대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면 최소한 2m 이상 돼야 되고 병거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면 3m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센 바람이 불어야 되겠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뭐가 먼저 날아가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날아가겠죠. 이 깊은 바다가 갈라질 만큼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벌써 다 날아와서 다 죽어버리겠죠. 이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홍해 바다 먼 바다에서 해저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바닷물이 싹 빠져나갔다 이렇게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죠? 해저에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바닷물이 싹 빠져나갔다가 다시 쓰나미라고 그러죠. 쓰나미.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갈 그때까지는 바닷물이 싹 빠져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쓰나미가 넘쳐와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켜버렸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 밑에 지하의 지형이 융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융기했던 땅이 다시 내려가는 바람에 모두가 빠져 죽었다. 사람들의 상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어렵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다양한 견해 말고 또 다른 색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믿고 싶고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만물을 질서를 따라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창조적인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는 것,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 되는, 적어도 2만 명 이상을 먹이는 일, 38년 동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사람을 고친 일,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가족들이 만류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면서 죽은 사람을 살렸었던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의 신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을 너무나 큰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지식의 범위 아래, 우리의 경험의 범위 아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안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과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이거 하십시오라고 책임과 의무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과 그의 선조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출애굽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맡으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싸우는 강한 힘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자녀들을 그 바닷가의 넓은 모래터에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맹렬히 쫓아오지만 그들을 막으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도를 보내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부시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전차들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앞과 뒤 사방이 막혀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시는 그들을 향하여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뻘밭, 그 모래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람을 불어서 그 길을 마른 길로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다시 쏟아져 들어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벽처럼 좌우에 세우고 다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자녀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싸우는 용맹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시금 종살이 하도록 다시금 종노릇하도록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자녀들을 놓았는데 자녀들을 구원했는데 이 자녀들이 다시 종노릇하여 죄의 길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해방, 완전한 구원을 위해 계획을 세우셨고 친히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했고 이집트 군대는 더군다나 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마차를 몰아오지요. 이 녀석들 광야에 들어와서 길을 잃었고 도간에 든 쥐가 되었구나. 가서 잡아 가자, 죽이자, 멸하자 맹렬하게 잘 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이 애국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자세히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도망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소리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 우리가 도망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요. 우리가 한 석 장을 넘기면 출애굽기 17장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신광야를 건너는데 아말렉이라는 한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이했던 다른 민족이요 군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싸워본 경험도 없고 좋은 무기도 없고 말 그대로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말 그대로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침범해 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도 멋있는데 그 싸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넘겨서 한번 읽어보실까?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길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현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기쁜 나쁩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말렉 감히 내 백성들을 건드려 좋아 내가 상대해 줄게. 앞으로 너의 이름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죠. 내가 싸우겠다. 감히 건방지게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내가 공격을 해. 이것들 오늘 끝났어.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는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는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가지 못했는데 형님들 위로로 갔다가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키가 약 3m 정도 되는 거대한 거인이 전신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덤벼봐라. 나를 이기면 하나님 살아있다고 내가 인정해줄게. 막 앞에서 그냥 40일 동안 조롱합니다. 전부 다 무서워서 골리앗이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다윗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17장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같이 합니다. 전쟁은 큰 소리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사람입니다. 아직 10대 초반의 나이에 전쟁에도 가지 못할 만큼 어렸습니다마는 그는 더 서로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치는 것이죠.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싸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견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번씩 교통사고 나거나 차가 고장나면 견인해가는 견인차 아시죠? 차가 아무리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발통이 그냥 어디로 달라나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견인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딱 끌고 그냥 가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불안에 떨고 그래서 정말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연약한 모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복은 사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지만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응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마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요, 좌우는 절벽이요,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대가 있으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뉘앙스는 모세야,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건 뭐 기도할 것도 없다 이거는. 내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상상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저는 이 자주 상상하거든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홍해 사건은 할렐루야 적어놓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어쩔 걸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건 기도할 것 아니다. 이 말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 기도할 것
것도 없다. 하나님과 모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생각의 갭이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철도를 몰라서 이제 죽었다 싶어서 그냥 뭐 철도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기도할 것도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게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향하여 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뻗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지금 적들이 죽이라고 달려오고 있는데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로 향하여 뻗는 거, 이게 모세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지팡이는 양치는 목동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좋게 표현하니까 지팡이, 안 좋게 지팡 말하면 막대기,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짝대기. 아무 능력도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막대기, 짝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지나면서 이 막대기 지팡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지팡이를 던져라.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다시 잡으라 하니까 뭐가 됩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 출애굽기 4장을 지나면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히 양치는 목동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의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이후에 읽어보면 4장 20절 이후에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야,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지금 내가 하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 선생님은 바닷가에 가서 짝대기 들고 이렇게 바다를 향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같으면 죽었습니다. 네가 우리의 지도자, 정신 없는데 최소한 목소리라도 높여서 좀 안정을 시키든지 몇몇이라도 보내어서 도망갈 그런 도망길이 없는지 살피든지 아니면 앞장서서 돌멩이라도 하나씩 들고 죽도록 싸우자고 외치든지 뭘 해야지. 지금 바닷가에 가서 짝대기 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래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 같은. 그런데 사실 지금 모세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그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담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이 모세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기습을 해왔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넘겨서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내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증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이 지금도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 이 지팡이를 잡고 나는 산 꼭대기에 서겠다. 가서 싸우라. 모세는 이것을 철저히 믿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에는 이런 지팡이 있습니까? 나의 평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밀으라고 말씀하는 지팡이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각양 사람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지팡이를 든 사람도 있고, 오히려 힘들 때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성도도 있고, 나는 돈도 없고 특별한 은사도 없고 뭘 할 만한 것도 없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것, 노래 잘하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리라 붙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서 내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것을 내어미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고,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의 증거로서 나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요구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앞에는 지금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갈라지기 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로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시퍼런 홍해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 이거는 쉽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홍해가 15km입니다. 조금 전까지 물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걸 가르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벽이 되었다. 조지아 다운타운에 가면 그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다들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네. 교회에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은 볼만합니다. 거대한 수족관이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수족관인데 거기를 이렇게 유리로 터널을 만들었잖아요. 유리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길을 만들었잖아요.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큰 가오리도 다니고 상어도 다니고 막 거북이도 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럽니다. 인간의 이런 과학 기술 힘도 이만큼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리 천자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 그냥 바다였습니다. 뭐 얼마만큼 벽을 옆으로 넓게 길을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 옆에 지금 그냥 바다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바다로 가다가 물에 빠져도 죽고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막 그냥 속넘센 치고 한번 가보자 뭐 이러고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막힌 길이 나타나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는 불안하고 무서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소리를 높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구름 아래와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홍해 바다와 같은 일생의 난제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좌우에 절벽 같은 것도 있고요. 뒤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국 군대와 같은 대적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연 안개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어렵고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이집트 군대를 막으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 보고 홍해를 열으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난제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할 그때에 모든 뿌연 안개와 같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고난의 길이지만 광야의 길이지만 바다에서 난 거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 위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애굽의 군대에 굴복당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뜨벅뜨벅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직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굴복해서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전진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